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1571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문에다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붙여지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돼가고 그 당시에 사제들이 타락돼가고 있을 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지키다가 천주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길이 타올라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 불길이 흘러가는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슬로건을 우리 여러분 5가지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크립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울스 그리스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당선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를 알고 있는, 그가 나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바른 법을 제정해달라고 외쳤지 않았겠어요? 그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는요, 사제에게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사역에서는 이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뛰어넘어서 다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만이 지금 오늘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인정한다, 동성애 인정한다, 그러나 연합에 모이는 것은 반대한다 떠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또 함께 미혹되어서 함께 그 일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러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곧 정치 집단인 것처럼,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탈레반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오늘 다니엘이 말씀한 것처럼 뜻을 정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결국은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기에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다니엘, 이 4명인 그 중에 한 사람 4명도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왕족들, 우리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3절, 1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현재 지금 국가가 무너지고 전쟁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들을 착출되는데, 바벨론의 여러분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민족 문화, 북아수르는 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면은 이 바벨론은 문화 동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그 지도자들 다시 본국에 보내서 그 바벨론 문화 속에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정책을 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 열흘 동안 뭘 합니까? 그들에게 각 왕들을 따로 구별시켜서 왕의 진미, 산의 진미를 먹여서 그 다음에 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매일매일 왕의 우상 앞에,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올려졌던 그 우상의 제물을 왕과 또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바로 오늘 나도
그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나도 그 문화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절대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왕의 진미를 그 왕의 신전에서 올려졌던 그 우상의 제물들을 갖다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역시 이해가 아닌 것처럼 4명도 이 왕의 신전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3절 보니까 이들은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늘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궁궐에서 먹었던 음식들 아니겠어요? 그런과 동시에 그렇게 먹다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얼마나 굶주림 속에 또 옛날에 늘 먹던 그 왕궁의 그 음식들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기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는 뭘 고민해 하셔야 되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자기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복받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결국은 저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어쩌면 그 주위에 있는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에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 원했고 십자가만 따르기 원했고 십자가만 지기 원했고 십자가만 붙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아까 그러잖아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니까 나도 예수 믿지만 뭐라고 했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당혹스럽다는 거죠. 말이 막혀버린 거죠. 설마 네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거죠. 설마 네가 그렇게 말하겠냐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나도 교회 나가지만 교회 너무 푹 빠지지 마. 나도 교회 나가지만 너무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신앙 고백하는 게 기독교 탈레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 탈레반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그 동성애 합법화시킨 거 그거 반대한다고 그게 기독교 탈레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신학했다는 거예요. 나도 성경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저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숨겨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분명히 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들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아예 목사들이 광고 자체도 안 하고 성도를 가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번 끝나고 나면 한국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를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눠질 거예요. 교단과 교파는 다 이미 다 떠나 지금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 교파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말씀대로 쓰느냐, 얼마나 말씀에 목숨 거느냐 여기에 지금 따라서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 설교 들어보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설교 들어봐 장로교 목사다, 감리교 목사네, 순복음교회 목사네,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거의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어떤 그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학 자체가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5절로 6절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왕 앞에 쓰기 위해서는 왕이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삶에서 결단하는 것은 좀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다 같이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죠. 이는 목숨을 건 반항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자가 어떻게 왕의 진상을 올리는, 요즘 그 무슨 상궁이라고 합니까? 기미상궁. 그 자리에 있는 그 권력, 여러분 가장 왕이 신뢰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의 그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많이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왕의 음식을 진미를 먹인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의 권력은 아마 그 당시의 역사에 두 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반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혜택을 물리치고 자기 동족과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자기 동족,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세워서 왕의 진미까지 먹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먹죠. 열심히 먹죠. 배 나와도 먹죠. 가서 밖에 가서 토할지라도 와서 또 먹는 흉내라도 내겠죠. 그죠? 먹고 나가서 다 토해낼지라도 그 앞에서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어쩌면은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도, 어떤 불이익도, 심지어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목숨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어긋날 때 제국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기면서까지 그 나라의 제국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잣대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럴지라도 시대의 흐름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이 시대의 흐름, 시대는 그러지 않지 않냐. 이렇게 전 세계의 흐름이 현재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이것들마다요, 이것을 허용한 데는요, 전부 다 지금 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저 미국 교회들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 중에서 카나다 맥길 대학이 우리 서울대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카나다 맥길 대학에 신학과를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처음에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교수가 딱 나오더만 성경을 땅에 패대기 치더만 발로 밟으면서 하는 말이 이걸 믿는 사람은 내 강의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부정하고 내 강의를 들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약학 교수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거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교수하고 따지려고 2년 동안 아주 팍 터지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신약학에 그 공간복음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와서 제발 좀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강청하더랍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정말 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 말이 여기에서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풀무불 속에 금속을 풀무불 속에 누워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라, 그 말이.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 말은 이게 금인지 은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누워 봐라. 그러면 도키마조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누워 보면 그것이 진짜가 뭔지는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쓸 때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보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산다는 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녹여내는 그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거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그 평안과 그 성공이 그의 인생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이요. 자, 한번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여기에서도 1장 8절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결단. 오늘 여기에서 이 결단은요, 누가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힘은요, 결단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이 네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저 음식 먹을 거야. 내가 그 왕궁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중에서 그동안 못 먹어본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내가 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정말 피죽 먹고 내가 온 사람인데 나 저거 먹으면서 좀 다시 옛날의 그 영광 좀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네 사람이 한 마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200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옛날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를 통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100만이 못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만, 하루에 60만 이런 식으로 모여졌지 100만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고는 인원이 보니까 어제 저녁으로 56만 7천 명이더라고요. 56만 7천 명이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올리지 않았어도 참석할 뿐이어서 최소한 100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잡하죠. 또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 가야 되죠. 또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또 온다는 것 자체가 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을, 이 교회들을 살리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환관장, 하나님은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1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게 하고 허락한 것은 환관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구별했을 때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15절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더 빛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 학문 습득시키는데 목숨 걸게 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 안에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양피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가까이 하면은 이 토라를 가까이 하면 입으로 먼저 대잖아요. 입에 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다가 꿀을 갖다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꿀을 발라놓으니까 다른 것은 꿀이 안 발라진다. 양피지에 꿀을 발라놓으니까 입에 빠는 순간에 얼마나 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에는 늘 성경은 뭐 한다? 달다. 그래서 어린 아기 때는 그것을 그냥 단 것 때문에 빠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점점 성이 돼가면서 그거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면서 뭘 느끼냐면 그 꿀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더 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는 말은 장래에 비전을 생기고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 가르치는데 우선 목숨 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목숨 걸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에 세상적인 학문이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9절로 20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할렐루야. 10배나 나온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권위원장 안창호 장로님 그렇게 깔아뭉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렇게 갖다가 짓밟고 있는 인격을 모독시켜 짓밟고 있는 아니 4년이면 끝날 것들이 뭘 그렇게 금방 성공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절대 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느 당 지지하기 때문에 그쪽 찍어준다가 아니라 인물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장로님을 또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법들이 이 땅에서 제정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21절,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 벨사살 때에 너무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가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국가도 무너지고 정권도 무너지고 왕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다니엘이 국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국가가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전 정권들 전부 다 죄인 취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갈아치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지 나라가 무너졌어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총리예요. 왕들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총리로 세워놔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복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어땠어요? 보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토록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전체 다 바뀌어갈지라도 여전히 그는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금방이라도 저들이 뭘 된 것처럼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떠들어대는데 심지어는 청문회 보니까요, 이거 과관이 아니더만요. 소리 빽빽 지르면 되는 줄 알더만. 나 무식하여 라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소리를 얼마나 빽빽 지르는지, 아니 소리 빽빽 지르면 다 해결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금방이라도 자기들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목에 힘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러면 나도 믿는 기독교인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이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던 세대는 죽어서 떠나갔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바짝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양지 265장입니다. 265장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제가 좀 유머 하나 적어놨는데요. 준비한 동안에 설교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마이크가 좀 잘못돼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앉아있던 성도 한 분이 견디다 못해서 강단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뒤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 앞자리에 있던 한 집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집사는 어디든 끼기를 참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주책맞은 집사인데요, 안 들린다는 그 성도에게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요. 들을 것도 없는데요. 들을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들을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긴장하시고 오늘 그 얼마나 주책 맞아요. 괜찮아요.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스피가 삑삑 거린들 1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아마 그러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들을 게 아니라 바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찬송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 주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다시 합니다. 이 땅,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상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괜찮아.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가정들을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작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라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바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다른 종교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 성도 비록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유튜브로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일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더럽히지 않는 일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는 일의 뜻을 정하지 아버지 하나님 일에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는 일의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하나님이여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나라가 서는 길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저 악한 자들 악한 법을 제정해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민주당을 통해서 악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교회들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함께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지하는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한국의 가정들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민주당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법을 하나님이여 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자리에 섰사오니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감이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200만이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악한 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장서서 제정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저들을 꺾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들이 지켜지고 하나님이여 또 가정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이 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앞에서 자자손손이 복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의 핏뿌림이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하나님이여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세민교회 이해와 이 나라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법을 제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연합하는 모든 모임 이 연합 이해 또 오늘 20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임 위에 또 그 일을 위해서 집행부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